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상록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21장 30 몇 절이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발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상록수 운동 말씀을 보면요, 다음 세대 얘기가 사실은 요 21장, 22장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류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그 앞에 보면은 21장 그 앞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는 데서 요 구절이 나와요. 평화 조약을 맺는 데서. 자, 그런데 그 본문 보면 그 무렵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무렵은 어떤 무렵이냐?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무렵, 그 이야기가 사실 그 앞에 있어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심으로 전개를 쭉 내려가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또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야. 그죠? 그런데 이삭이 나오니까 약속의 아이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사라랑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하갈과 사라가 갈등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느낌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좀 그러네, 이런 마음 좀 들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한 느낌도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여기에 아주 신비한 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플롯 구성에 대한 이해함을 좀 했고요. 그 얘기를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먹거리 얼마랑 한 가죽 물 부대, 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하갈에게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미워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어깨에 메어줬다 그래요. 그 심정이 좀 어떻겠습니까? 설득해가지고 육신의 첫 아들과 하갈을 내보내야 돼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잘 못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감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죠? 자, 그 아이를 함께 내보냈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갈이 길을 가는데 나서서 부엘세바라는 빈들, 아까 전에 약속도 부엘세바에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부엘세바라 앞으로 불릴 그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맵니다. 가죽 부대 물을 한나절 두나절 이렇게 물을 한번 먹어봤어요? 목마를 때 한 1리터 2리터 금방 먹죠. 그죠? 아들이랑 같이 이거 먹는데 하루 정도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먹을 것도 금식해봤죠, 여러분? 금식하고 조금 남겨 요만큼 아껴서 먹어야겠다. 아침 금식만 하자 그러고 저녁에 다 먹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빨리 떨어져요. 먹을 것, 마실 것들이. 자, 그리고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가죽 부대에 담은 온 물이 다 떨어졌고 하갈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얘기해 보면은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놨어요. 그래도 햇빛이 쨍쨍하니까 좀 쉴 수 있도록 그 붓이라 그러죠.
이 덤불 같은 그런 이 큰 나무도 아니야. 막 그런 거. 한 1m, 2m 된 덤불 같은데 그 밑에 애를 뉘어놓고 자, 하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화살 한바탕이 뭐냐면 화살을 쭉 해서 쫙 쏘면 쭉 날아가는 거리예요. 많이 쏘면 한 100m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50m에서 100m 사이 정도. 거기 가서 주저앉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어요. 아마 거의 울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힘드노? 뭐 혹은 이거 정도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죠?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 특별히 엄마 사이는 이게 멀리 있어도 어떤 텔레파시 같은 게 있어요. 뭐 다 알면서 여러분. 그죠? 부모와의 사이, 자식과의 사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아이도 멀리 있으면서 엄마 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또 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보내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들에게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이 말씀으로 오늘 주제가 나눠질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 말하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네 자녀 복 받을 거다. 네. 이 자녀도 너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이죠. 그것이 약속이라면은 너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자녀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자녀를 보고 있다. 그러니 삶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듣고 있으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근데 재밌는 건 하갈이 더 세게 울었을까요? 아이가 크게 울었을까요? 하갈이 분명히 크게 울었다 얘기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방성대곡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성대곡은 완전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을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울음을 들었다. 계속해서 내가 우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우는 걸 하나님이 더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아이의 너가 우는 이유가 뭐냐? 저 아이 근원을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 삶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켜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라.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으로 한 걸음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삶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각 사람들만 뜻이 있거든요. 젊을 땐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발견했으면 헌신하고 일상학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원함과 소망 사이를 구별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를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품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게 하겠다. 소망이에요. 어쩌면은 이스마엘의 이 원함은 뭐였을까요? 그냥 좀 물은 좀 평생 마셨으면 좋겠다. 배는 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밥에 고깃국 정도는 계속 먹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소망일 수 있어요. 그런 원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신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올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길 찾을 능력도 없고 답을 찾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밝히시니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사랑할 능력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길이 안 보여서 헤매는데 하나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길을 내버리시는 거죠. 죽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을 만든 분이 있어요. 본죽이라고. 진짜 괜찮죠, 라임이?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인생에 몰려가지고 대학로 거기 그 이면도로, 바깥도 아니에요. 그 이면도로 2층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간증 들어보면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 눈을 밝히니까 갑자기 길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굉장하시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가졌어요. 그죠? 너는 주류 아니야. 너는 왕따야. 너는 혼자 살아. 이렇게 버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일하게 사랑을 갖고 계세요. 이삭도 소중하지만 야, 이스마엘도 나한테는 소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에 대한 문제이지 누구 하나 덜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의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죽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계속 샘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더라.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장면 바로 전에 어땠어요? 방성대곡을 하면서 나 죽었구나 하는 그때였어요. 우리 아이 불쌍해서 어쩌냐 이런 삶이 딱 한 만남으로 한 페이지 딱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희망의 삶이다. 야, 물 없어도 하나님 돌본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데 얼마나 충만해졌겠어요. 그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셔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잘 돌보는 그런 가정들,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세대가 맞아요. 한 40년 동안 다음 메일을 쓰고 있어요. 30년인가? 다음 세대. 그래서 할렐루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무렵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무렵에 네. 이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된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그와 함께 해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당신 일생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은 싸워봐야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왜 왔어요? 자기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왔어요. 자기 다음 세대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화의 맹세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 그죠? 맞아요?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 하죠. 좋은데 왜 우리 우물을 빼앗았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 왜 나한테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푼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게 그 언약이에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입니다. 새끼 암양 7을 가지고 따로 한 곁다리 언약을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 우물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립니다. 이거 이 우물 7개도 내 겁니다 라는 거를 도장 찍는 거예요. 새끼 암양 7마리로. 예.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가 되냐? 부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뭐냐? 맹세 우물 뭐 이런 뜻이에요. 맹세를 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평화의 맹세. 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화의 맹세. 그리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바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상록수예요. 상록수. 그 나무가 뭐예요? 에젤나무. 상록수는 하루아침에 안 자라요. 그죠? 상록수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에버그린. 예. 왜 그래요? 항상 상자에다가 록. 무슨 녹자? 푸른 록. 오, 할렐루야. 항상 푸르른 나무. 사시사계절이 푸르른 나무. 그 상록수라 그래요. 상록수, 에젤나무를 심고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전에 어렸을 때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내 75사 부름받은 그대로 지금 정말 자녀 세대까지 정말 약속을 지키시 늘 푸르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요새처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서 다 자란 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뭘 심었어요? 묘목을 심은 거예요. 이 나무는 나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의 언약. 이러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때문에 계약을 맺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행동이에요. 이게 평화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가 전수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젤나무예요. 그걸 심어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계속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온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믿음의 축적을 하고 말씀의 축적을 하고 시간의 축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다. 네. 그런데 막 자행자제하다가 마지막 숨 꼴깍 넘어갈 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헷갈려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말발을 떨면서 어떻게 천국이라도 안 될까요? 뭐 이런 스타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축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축적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약간 그 무게감을 느껴요.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다.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럼 하나님 너 복 줄 거다. 크게 복 줄 거다. 이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복 받을지어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맺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대의 아브라함과 다음 세대인 이삭이 모리아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전수되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걸 전수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되어진 말라기서 4장 6절에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이러면 복 받을 것이고 흩어져 있으면 저주가 될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경외함으로 그것이 내 삶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일사각오로 가는 그 태도. 그게 모리아 아니겠어요? 그것을 살았을 때 경외하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녀가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얘기해요. 이게 계속 다음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자녀가, 네 세대가 오는 세대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계보 안에 강렬한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산에 가보면 상록수구가 있어요. 그게 왜 상록수구냐면은 시문의 소설에 보면은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어요. 1930년대 유명한 소설이었는데 최영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 농촌사회 분화로드 운동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세대는 한마디만 하면 그건 다 기본 지식이 있는데, 우리 세대라고 하면 저분 한 분 이제 그죠? 농촌 개몽 운동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운동, 농촌 개몽 운동, 분화로드. 어렵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 바꿨냐면은 한국식으로 해서 상록수 운동, 에젤 운동이에요. 에젤 운동. 상록수를 심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뺏겼냐?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상록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같은 사람이 최용신이라는 분인데, 이걸 시문 소설가가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이게 막 공전의 히트를 쳤어. 상록수 운동,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자.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자. 꼭 가보세요. 용신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산에 가면 구 이름이 상록수 구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중심적인 것이죠. 다음 세대 상록수 운동. 성경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바라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 예언자가 와서 한마디, 너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다. 그런데 너 때는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너 때는 괜찮을 건데 네 다음 세대는 이렇게 포로될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다음 세대 뭐람 그러고 손 털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이게 히스기야였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이라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도록 모든 걸 준비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따라갔더니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막 기적의 역사, 막 100만 군인한테 이기고 뭐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막판에 하나님과 좀 틀어졌어. 40년 동안 잘 가다가 막판에 하나님과 틀어져가지고 삐져버렸어. 그게 아버지 아사 왕이야.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국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나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않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쫓았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고 말씀의 개혁 운동을 해요. 각 마을에 다음 세대가 다 포함해서 다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 앞에 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국력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막판에 살짝 실수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 세대를 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흘러가도록 애쓰는 것, 그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안에서 꿈이 있어요. 지금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10년, 20년, 50년, 70년, 100년 이후에 바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보람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기 홍대 신촌지역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문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소원해 보십시다. 주신 말씀 듣자 기도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의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들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안에 사람들을 살려낼 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